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기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다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 그렇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듣게 된다면 답을 못 하시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신자는 기도할 때 아주 다양하고 깊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또 다른 신자는 늘 하던 대로 하는 말만 되풀이하는 신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신자는 기도는 하고 싶은데 눈만 감으면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기 위해서 교회의 기도, 특별히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과 목적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면, 즉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그 기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배워서 기도할 수 있는 바르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 고난의 이유인 죄를 예수님에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즉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천국이 있다는 것, 천국을 아는 것이 가장 좋은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리시면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가셨다는 것을 1장에 기록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 나라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일까요?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1절부터 3절을 유의해서 봤다면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하라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8절을 보면 아주 분명히 알 수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승천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일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으니 그들은 기도를 해야 했는데 그들이 바로 기도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책망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그 감람산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하늘을 지켜보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천사의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오래 봤을 것 같지는 않은데 천사가 책망한 것을 봐서는 즉각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 그러니까 교회는 즉각 기도해야 되는 거죠. 쉬지 않고 시간을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천사가 책망했습니다.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전해라 하는 거예요. 천국을 전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 하나님 나라는 저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천국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천국과 그 나라의 왕은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에 알리라는 것. 그 알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고 천사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이것이 천사가 그들에게 말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천사의 말을 들은 제자들이 비로소 기도하러 갔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 기도의 이유,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그것이 아주 분명하죠.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꼭 기도를 해야 될까? 왜 성령을 받아야 될까? 그냥 전해도 되는 것 아닐까?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천국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도 많이 들었습니다. 승천도 목격했고 천사의 말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천국을 의심할 수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전하면 되지. 왜 기도해야, 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만 바라보려는 우리의 약함 때문입니다. 순간 우리는 땅을 외면합니다.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땅이 조금만 힘들면 절망하고 이 땅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어서 주님 오세요.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하는 이런 약함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에 전혀 소망이 없고 천국만 바라본다는 것이 꼭 믿음은 아닙니다. 당연히 천국을 소망해야 되지만 이 땅에 기대할 것은 없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기대할 것 없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해야 된다는 이 사명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당장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고 싶지만 이 땅에서 사명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했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명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금방 잊혀지고 세상 나라만 크게 보이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랑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식 자랑, 돈 자랑, 학벌 자랑, 건강 자랑, 외모 자랑, 이런 우리의 자랑거리들은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금방 생각나고 말하지 않으려고 해도 입에서 툭 튀어나와 버립니다. 세상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너무 가까이 있고 천국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자랑하려는 우리의 일은 금방 잊혀지고 그저 우리가 어려운 거, 우리의 힘든 것들만 자꾸 우리의 입에서 튀어나오고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아닌가, 세상에 더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성령 받으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능력인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고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얻고자 기도한다면, 성령을 구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의 기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 능력도 받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천국 복음이 아니라 자기 복음, 세상의 복음만 전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가짜가 참 많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목격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을 받지 않아도요, 능력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볼까요? 기도하기 시작한 후에 바로 그 직후에 베드로가 많은 성도들, 즉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5절 16절,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가룟 유다 12번째 제자에 대한 말이죠. 이 말을 한 이유는 이제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다른 제자를 뽑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맏대아를 뽑았지요. 어떻게 뽑았습니까? 2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맏대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분명 성령을 받기 전이었지만 그들은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를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는 누가 하는 일입니까? 제자를 뽑는 일은 예수님이 뽑는 일인데 그 일을 이 제자들과 120문도가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제자를 뽑은 후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겉으로 나타난 능력을 얻기 위함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내적 능력을 위함이었어요. 보이는 능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짜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내적 능력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그런 능력.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능력.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능력,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능력,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얻으려고 기도했다. 성령을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박해를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자들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고발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머릿속에, 교회 지도자들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는 없고 세상 나라, 세상 자랑만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돈과 정욕과 명예심, 이런 가치들만 가득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꼭 집어서 지적하시니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셨던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랑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엄격하게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박해를 당하신 것이죠. 주님은 그 택한 백성의 실상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곳을 택해 가셨는데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참 예배,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예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예배를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그녀의 예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물동이를 내려놓은 거예요. 어쩌면 그녀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재산, 재물 중에 하나가 물동이었을 거예요. 육체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 그것을 주님 앞에 던져놓고 떠났습니다. 처음 본 남자인데 물동이를 가져갈 수도 있고 물동이가 부정하다고 깨버릴 수도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물을 못 들 수도 있는데 그것을 처음 만난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동네로 뛰어간 거예요. 주님이 집어가시든 깨버리시든 상관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만났다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그 왕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예배였다. 하나님이었다. 하나님 나라였다 하는 것을, 그 물동이를 버려둔 것으로 증명한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인 이 여인이 두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데리고 왔습니까? 자랑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왕을 만났다, 하나님 나라를 만났다라고 그것을 자랑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과거가 이 자랑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가난함이 이 자랑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것에도 거리낌 당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당당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께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청년들은 풍성한 음악과 어우러진 찬양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손을 들고 감정이 고무된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찬양과 경배, 이런 것들이 예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함과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사 이끌어주시는, 나를 통치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왕을 온전히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예배하는 자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느껴야 될 감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왕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엘샤다이 아도나이 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예배를 생각한다면 어디서 예배할까? 교회인가 집인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그분께 경배하고 있는가? 그분 앞에서 떨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왜 기도를 했을까요? 바로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세상 때문에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성경을 볼까요? 교회는 이 오순절 강림을 기다릴 때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2장 41절, 42절,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새로운 교인들도 기도했답니다. 오로지 기도했답니다. 두려워하면서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그들도 기도했을까요? 이미 오순절 성령은 임했는데 왜 그들도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혹 아무리 가난해도, 반대로 세상 영광이 아무리 자랑스러워도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어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을 포함한 지금 온 세계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세상의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죠.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일제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멈출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멈췄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우리 예배는 무엇이었을까? 혹시 단지 모이는 것만을 예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을까? 혹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거부하시느라고 이런 코로나 사태를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는 참다운 예배, 새로운 예배를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처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나눔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기도함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흩어져 있지만, 아직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도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모였을 때는 정말 예루살렘으로 손에 손잡고 올라가 예배하던 그 믿음의 영웅들처럼 그렇게 감격스럽게 하나님만 높이면서 시온의 다윗성보다 시온에 있는 성전이 더 소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기도할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기도할 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랑거리들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그리고 입에서 전해질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기서 예배할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로 시작해서 평생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어렵습니다. 주부들은 삼식이들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저도 삼식입니다. 삼식이도 힘듭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기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여기가 천국임을 알고 그 천국을 자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는 신자가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며 자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나눔교회가 되고 나눔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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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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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사오니 기도할 때 힘을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 백성을 삼아주신 것을 평생 잊지 않고 천국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세상 것들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거, 그리고 나의 왕이신 주님을 왕이 주님이시라는 거,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나눔교회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참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그 감격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나눔교회로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주시려는 이 주님의 교훈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국가와 세계 열방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변화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체코의 한정원 선교사님과 일본의 윤선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또 필리핀의 박강옥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많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